오늘 주일에 말씀을 경청함이 있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때로는 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비교적 단순해요. 그런데 성도는 저마다 처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일한 말씀이라도 성도마다 처한 시대나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감염병이 어느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모든 곳에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막 마시면 2차, 3차 가려고 하대. 사실 이런 변화의 양상만 봐도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딴 데는 자기는 무조건 노래방 가야 된대야. 술도 그날 많이 마셨어. 줌으로 다 서연이가 참 예뻤는데. 들어오셨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접하던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고 또는 평소에 아무런 의심이나 이견 없이 대하던 말씀이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좀 성찰이 없으면 그냥 시류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성찰해 보니 코로나19 시대는 말씀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모임을 위한 환경이 기독교 초기와 지금은 엄청 다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금 이 모임의 환경이 완전 달라졌어요. 교통, 통신, 산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1세기의 교회가 세워진던 시대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는 대부분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동력과 기계의 발달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람이 하던 대부분의 일들을 기계나 컴퓨터가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동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당시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은요, 부산과 서울도 몇 시간이면 이동을 합니다. 이게 시대적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산업 분야에서 이젠
4차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IT 계열의 발달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 모국에 갔다가 도착하는 날 마중을 나가다가 무슨 휴게소에 들렸거든요. 이 인공지능 그죠? 뭐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반찬도 날라주고 뭐 등등 뭐 손님을 맡더라고. 주방에는 그냥 음식 만드는 한 서너 분만 있고 식당 안에서의 이 안내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이 광고를 보니 그 예쁜 아가씨가 춤과내를 멋지게 추면서 광고하는 게 있어요. 정말 예쁘고 노래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인물이에요. 전에도 가상인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게임 동사 등에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이 사용하던 가상인물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좀 자연스럽지 않았는데 이젠 실제 사람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해졌어요. 이게 초기 교회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잖아요. 뭐 흑사병이나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전에도 있었지만 이 오늘날의 코로나19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달과 코로나19 시대가 만나면서 교회는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응?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부절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이 교회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는 게 가능해져 버렸어요. 소수의 예배 인원만 있으면 동시간에 어디에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유튜브는 무한 반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대를 놓친 경우에는 조금 늦더라도 언제든지 예배 실황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유튜브라 영상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복음 교회에는요, 영상 예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본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을 영상으로 각 지교회에 보내면 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기존 교회들은요, 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 대열에 가서 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상 매체를 통해 한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 정부 방침에 따라 모이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작은 교회도 유튜브를 활용해 실시간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다면 이미 순복음교회를 선도적 교회라고 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시간 예배가 전국 어디서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설교 홍수 시대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검색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시는 많은 분들 클릭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띄우는데 좋아요 제가 누릅니다.
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좋아요도 한번 누르고 은혜가 다시 재생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뒤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고는 예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말씀이 황당하게 되었어요. 집 안방에서도, 가정에서도, 휴양지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같은 시간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모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설령 코로나19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비대면 예배가 사라질까요?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편리함을 맛본 사람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응? 우리는 시대적으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이는 게 어쩌면 더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기술력의 발달이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머지않아 서로 다른 시간대이더라도 마치 동시간대에 예배하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음향 전달 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오히려 집에서 아무 때나 예배하면서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되는데 굳이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이 자리에 소수의 멤버들이 영상을 예배를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과학을 생각하지 못한 구닥다리 말씀, 없어서도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실 코로나19는 팬데믹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19에 그 유행이 올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작은 교회까지 실시간 다중장소에서의 예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현대적 의미에 맞는 것으로 재해석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자고 성경 해석학자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디 갔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성경도 시대적인 시대에 맞게 재편성해야 할까요? 시대착오적인 것은 과감하게 그냥 빼버려야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다시 이게 재편성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성도들의 신앙 형태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걸 같아요. 이제 우리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럼 코로나19 시대에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먼저 성도와 교회는 조금도 수고로워지자는 것입니다. 조금도 수고로워지자. 시작. 쉽게 말하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 분명 그 시대상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는 당신의 시대에 맞았지만 이젠 과학의 발달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까? 시대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 말씀을 주실 리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모르셔서 언급하지 않으신 걸까요? 가령 환경 문제를 예를 들어볼까요? 분명 성경에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요즘은요, 환경신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환경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또 지구온난화와 같은 용어는 나오진 않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잘 가꾸라고 맡기신 데서 자연을 잘 관리하여 환경에 신경 쓰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자연을 마구 해침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올라가고 대기가 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결국 이런 성경의 원리를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알려진 대로 박쥐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생활 환경과 박쥐의 생활 환경은 엄격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인간이 자연을 무차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감으로 박쥐들이 자신들이 살던 영역에 살다가 어려워지자 인간이 사는 곳으로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접촉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 성경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어긋남 없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젠 모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들 자신의 도전이기도 하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그래요? 이제 모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 모이기 힘쓰라고 했잖아. 응?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시작. 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말씀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쓸 수 있는 편리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다 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편리함을 위하여 다 사용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만큼만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후로 비대면 예배가 더 발달할 것이겠지만 성도와 교회는 그런 편리함으로 달려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또는 지금과 같이 팬데믹 상황 때문이라면 부득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즉 일상생활에 가능해지면 수고스럽더라도 말씀 그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할렐루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맞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고로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성향으로 많이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 방법이에요. 교회도 여러 가지 편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버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편리함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촌스럽지만 더 돌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비하고 교회가 되어 가는 이 문제에서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수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진리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데 그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놓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으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되어가는 이 문제에서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모여서 공동체 이루는 것을 결코 양보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린 편리함이 아니라 수고로움에 대해서 오히려 각오하는 것이 돼야 돼요. 수고로움에 각오하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단순합니다. 성경대로 수고롭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모이라고 말하는 핵심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서로 마음으로 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것의 그 연장선상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이루어 교회답게 살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는 것 말고도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방법에 대한 힌트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에 잠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하고 격려하는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방법에서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대면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편리 걸면 할 말씀이 생각나면 주저하지 않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정권이 지금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진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우리 한국 땅과 먼 거리에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일 아닌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믿음의 형제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인데 어찌 그것을 갖다가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 시대에 맞는 걸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는 게 최고겠지만 모이지 못할 상황이어서도 성도의 교제는 끊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적은 소수가 빠듯하게 모였어요.
우리 안에서도 참 목사님 그냥 비대면 예배 하시지, 그냥 영상 예배 하시지,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하시느냐고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라도 만약 생각한다면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몸부림칩니다. 새벽 3시부터 몸부림쳐요. 여러분들의 영을 사단이가 도둑질 해갈까 봐, 또 사단이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도구로 삼아서 밀가루로 뜻 장난질 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는 기도를 해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니란 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그냥 믿습니다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심각한 도전에 맞이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 전에는 상상도 못할 생각들을 제가 지금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성찰을 단순히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도로 흘려버려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고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3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에 걸맞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놓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리고 교회 식당에 가면 코로나 안 걸리고, 이것은 억지 주장이고 있을 수도 없는, 방역은요 더 교회가 더 잘 지켜요. 여기서 우리 식사합니까? 마스크 벗고 막 우리 여기서 막 대화의 꽃을 피웁니까? 하지 않아요. 저도 엊그저께 식당에 가봤는데 방역이 무색합니다. 그리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끼리 철저히 두면서 예배하잖아요.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감염병이 오더라도 이런 모습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본문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더욱 의미 있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성찰과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모이기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그 핵심부터 바라봄으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